살인범이 교도소에 가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하죠. 살인죄는 선한 건가요? 아니죠. 죄는 죄예요. 지금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의롭게 할 거니 그렇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면벌부가 생겨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예배 없이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고 그 카톡으로 제가 주소랑 시간이랑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래도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생겨서 제가 따로 그냥 번외편처럼 이제 설교 하나를 주일날에 같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설교문을 쓰다가 보니까 요즘에 약간 좋은 욕심 같은 게 생겨서 원래는 조금 쉽게 하는 것이 뭐 제가 대단히 뛰어나진 않아서 목적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잘 공유해 주시고 잘 나눠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혹시 제가 살아있을 때는 유명해지지 않아도 나중에 또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조금 더 성경의 원리를 궁금해하고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매주 설교문을 정말 한 3번 정도 고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나눠드렸으니까 좀 목사님이 좀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 놓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또 원문이 좀 많기 때문에 보시면서 집중력을 당연히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또 믿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 선언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비유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복음 에고 에이미의 7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은 꼭 정리를 하고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늘은 비유적 선언은 아니지만 에고 에이미의 7문장 중 하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너무 중요하니까는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조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에이펜 아우테호 예수스, 에이펜은 마라다예요. 아우테는 그들에게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쪼에, 여기서 해가 붙어 있죠. 이거를 이제 정관사라고 부르는데 바로 내가 그 부활이요 그리고 그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정관사를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래 놓으시고는 호 피스테이온 에이스 에메, 피스테이온은 이제 믿다, 피스투오인 거고 에메는 나를이에요. 근데 에이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이스는 헬라어에서 뭔가 목적성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 직역하면 나를 향하여 믿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나를 믿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칸 아포타네 제세타이, 아포타네는 아포드네스코의 동사 형태인데 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카이 파스호 쫀 카이 피스테온 에이스 에메, 파스호, 이거는 파스는 모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우메 아포탄의 에이스톤 아이오나, 아이오나는 영원이에요. 영원히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후에 피스테우 에이스 투토,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선언이 떨어졌던 배경은 나사로의 죽음 씬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필칠 미루다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된 거죠, 나사로가. 그래가지고 그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그림이 형성되었어요. 이 당시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위치한 마을인데 예루살렘과 아주 붙어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 긴장 관계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믿기 힘든 기적 이러면 전 나사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파급적인 효과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관망하다가 저거 안 되겠네 하고 죽이자라고 작심하게 된 것이 이 씬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적으로만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시고 본인이 죽으시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해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유물론적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적으로 밑에 제가 첨부까지 다 해놨어요. 각주로. 유물론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생명이나 물리적인 목숨이 전부인 것 같은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키워드가 뭐죠? 웰빙이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요. 그게 유물론적 사고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목숨을 떠난 어떤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 논하는 게 아주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히 유물론적인 거에 의한 생명과 죽음을 규정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너 숨 붙어있네? 살아있고 너 숨 끊어졌네? 죽었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숨이 붙어 있어도 죽은 것일 수 있고 숨이 끊어졌어도 산 것일 수 있어요. 즉 물리적으로 살고 있다 해도 성경에서는 그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는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다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것도 그냥 우리 성도님 너무 잘 들으시니까, 그리고 혹시 후대에도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우메에츠, 에츠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그 나무예요. 하다트, 다트는 지식입니다. 토브, 토브는 아시죠? 선이에요. 와, 라는 악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돼요. 로 토칼, 로는 not이에요. 먹지 마, 이런 토칼은 먹다니까요. 민맨누는 그것으로부터예요. 키, 왜냐하면 베욤 아콜카 민맨누 모트 타모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직역하면 그러나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너는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란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열매가 없다고요.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걸 먹지 말아지 열매라는 말이 이렇게 상응하는 말이 없어요.
그걸 좀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죽을 것이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트고 70인역에서는 다나토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명백하게 위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순간에 독약을 먹은 것처럼 먹고 이렇게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생명에 제한이 생겼다. 죽음은. 두 번째는 또 다른 죽음의 의미가 있다. 너 죽을 거야 그랬는데 선악과 먹고 안 죽었잖아요. 바로. 그 후에 뭔 일이 있냐면 아담이 쫓겨나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돼 있는 건 죽은 거야 이런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신자인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헬스장에서 진짜 건강하게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어제 제가 아타나시우스의 글을 읽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인간에게 부패가 생겨서 그가 죽는다. 이게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들 정말 그 헬스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부패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그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어.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나사로가 죽었다 했을 때 다나토스라고 묘사를 해요.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것도 다나토스고. 죄의 싹이 바로 사망이다. 이것도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데 다나토스예요. 그리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죽음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게 다나토스와 음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나토스 자체는 나쁜 의미의 단어가 맞아요. 자, 잘 정리를 해보세요. 원문을 가르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히브리어 무트나 헬라어 다나투스가 선한 죽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 고대 근동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그 당시의 용례들을 다 찾아보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이 단절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는 틀림없어요. exactly하게 그렇게 해석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다 보진 않았지만 히브리어 무트는 다 좋은 의미고 다나투스는 다 선한 의미다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 비약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랑 같은 것이죠. 자, 조금만 어려우시죠? 선으로 설명을 해보죠.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나투스랑 무트는 좋은 의미의 죽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이런 취지일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인간을 가만히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게 되셨잖아요. 그쵸? 그 시작에 그 과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극복됐으니까 그건 좋은 의미일 수 있어라고 선의로 최대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예컨대 이런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살인범이 있어요. 살인범이 교도소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의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하죠. 살인죄는 선한 건가요? 아니죠.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어 원문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듣는 이들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논리적 사고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의롭게 할 거니까 이것도 의로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 스스로에 대한 면벌부가 생겨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가요. 그리고 이거 이후에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돼라는 식으로 가는데 전형적인 영지주의적 사고입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설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중 강조 형태예요. 죽음으로 죽는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그걸 이 죽음은 선한 거야 라고 해석할 문법적인 용례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GPTC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용례가 그래요. 이중 강조 형태로 너희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이건 초대 교부들도 다 그와 같이 가르친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각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선과 악의 나무를 따먹고 죄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야. 나중에 깨닫게 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는 전형적인 니골라당의 구조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그런 히브리어 강해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나 지금 뭐 죄 지어도 상관없지 뭐 나중에 깨닫게 될 텐데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몸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맨날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냐고. 정확한 논리 구조가 그래요. 따라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인간에게 유한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지만 그거는 물질적인 죽음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러죠? 죄와 허물로 너네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데 왜 죽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는 죽은 겁니다. 목사님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랑 통영 가이드, 현지 가이드를 해주고 싶은데 통영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이렇게 맨날 어린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물고기가 퍼덕퍼덕거리고 살아요. 퍼덕퍼덕퍼덕 이래요. 저는 싫어하는데 퍼덕퍼덕. 전 잡지도 못해요. 먹지도 않아요. 퍼덕퍼덕거려요. 근데 딱 나오면은 퍼덕퍼덕거리지만 걔는 죽죠. 맞잖아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런 식의 언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그 생명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와 너네가 하나가 될 것이니까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라고 정관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나를 향해 오고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이고 그 부활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 새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난 없어 먹고 마시자. 죽은 거예요. 그의 마침도 죽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따라서 성경의 언어와 구조 안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죠. 목사님,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우리도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신자의 죽음을 명시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잔다 그러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실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뒤에 붙은 장이에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푸시케를 말해요. 쪼에랑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만 놓고 보자면 야, 니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니네 거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게 갈고 닦고 살아가면 잃어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그 생명 속에 있다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헬러 원문이 그렇게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과 생명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죠? 나사로가 죽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산 거죠. 이 당시의 자료를 따르면 유대인들은요, 사흘 정도를 항상 죽음의 확증 기간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료를 보면 유대인들도 매한가지예요. 죽고 나면 사흘 정도를 영혼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사흘이 지나면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흘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한 거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쇼할 수가 없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랬더니 뭐라냐면 수족을 동인체로 나왔어요. 이 그림을 넣어놨는데 여러분 이걸 실제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겁을 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셨을까? 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생명과 죽음은 너네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있어서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후술하겠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살아있는 자라.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와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건 죽은 자들의 현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보자면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생명과 그 죽음은 그런 게 아니란다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죽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있고 우리 예배하고 있어요. 산 거라고요. 아멘이 안 되시. 우리는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김세윤 박사님이 말하신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노릇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논리 전개죠.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조금 너무 학문적이어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리자면 저는 마르다가 가장 오해받은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말씀을 준비했고 마르다는 열심히 그거 해서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르다는 마리아와 견줄 수 없는 신학적인 인물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말한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는 할 줄 아는 거 예수님 발밑에 가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마르다는 정확하게 부활신앙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니,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죠? 이런 겁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죠? 예수님? 아니, 지금. 너네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 지금 그게 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확장돼서 물리적인 죽음도 뛰어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무트고 다나토스고 이거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그리고 우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못 불러요. 나중에 GPTC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 있나?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면서도 우린 하잖아요. 악몽 꾸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삶이구나. 내가 진짜 산 사람이구나. 근데 저기 선생님, 저기는요, 뭐 돈도 많이 벌고 주식 차트도 대단하고 부동산도 많은데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잘 사신 애가 아니라 죽은 거네, 저건. 이렇게 인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제가 중국 선교사님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중국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에 집회를 간대요. 근데 청년 집회를 가는데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주식과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깨주세요 이러는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깨야 되냐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죠. 이건 그냥 자막으로 나중에 붙여놓을 테니까 직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곧 나의 말을 듣는 자와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자, 핵심은 가지고 있다예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과 내 음성을 들으면 니네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서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현재 형태예요. 현재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는 부정 과거 시제예요. 우린 죽어도 지옥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는 현재 형태예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의 조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들은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통탄을 노릇입니까? 그들처럼 돼달라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동격절로 돼 있어요. 영생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초대 교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렇게. 근데 제가 초대교회 교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좀 오해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지성적인 거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경험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헬라 사람들은 안다는 건 곧 죽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생애를 한번 보시면 그래요. 여기서 안다는 건 목숨도 걸만한 어떤 지식을 말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고양이가 저를 너무 귀찮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대 쥐어 받고 싶다 할 때가 있거든요. 때리진 않죠 당연히. 근데 우리 고양이가 뭘 하냐면요. 걔가 참 신기해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있잖아요. 그 섹터에. 또는 예찬이가 있잖아요. 그럼 밥그릇을 긁어요. 밥이 있는데도 밥그릇을 긁어요. 근데 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먹어요. 근데 밥그릇을 이렇게 툭툭 긁거든요. 그럼 얘가 뭘 하냐면은 밖으로 툭툭 긁어놓고 저를 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뭘 원해? 이러고 무시하다가도 또 긁어요. 제 앞에까지 밥그릇을 갖다 놔요. 뭘 원해? 새로운 사료를 달라는 거예요. 이건 사료의 냄새가 안 나니까 새로운 사료, 그 봉지 안에 이렇게 공기가 밀폐되어 있는 그 냄새 나는 사료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꼭 그래요. 절대 한 번에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딱 갖다 줍니다. 제가 파블로브의 개처럼 제가 이렇게 갖다 준다. 그게 알미죠. 그게 알미예요. 안다는 건 성경적으로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고 헬라어 단어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나를 안다면 그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알은 저처럼 그냥 책 보고 교리적으로 헬라어 쓰고 이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처럼 삶에서 치열하게 이 죽음의 바다 위에서 누가 나를 살게 하는지를 배우고 아는 것 속에 알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귀결적으로 말하면.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생명과 똑같은 개념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시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연필 있으시면 밑줄이에요.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자 알게 하려 함이라. 알아버렸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구나를 알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게 핵심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바울이 그 생명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서 생명을 가졌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내가 잘 버티고 있어.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명을 전복시키는 하늘의 생명이 계속 나에게 경험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계속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진짜 생명을 체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생명의 현재성이죠.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도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자, 이게 핵심이죠. 죽을 것. 그럼 죽을 건 뭐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우리가 그 생명은 뭐죠? 하나님을 알게 된 그거잖아요. 그것으로 삼켜지게 되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선생님, 저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 아닌가요?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를 삶에서 배움으로써 죽은 우리의 몸에 그 생명이 덧입혀지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소중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프레젠트가. 프레젠트 아시죠? 현재, 선물. 뜻이 뭐 그래요? 선물인데 현재라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는. 아시다시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한 교부 한 명을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혜건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공부한 게 뭐가 되냐고 좀 지식 자랑을 하겠다 그러시던데 제가 최근에 정리한 교부 중에 한 명이 오리게네스예요. 오리게네스는 엄청 논란이 많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202년에 고난을 받아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지게 돼요. 근데 청소년이었던 오리게네스가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편지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와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다 죽으세요. 뭐 이렇게 쓴 거죠.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자기가 거세를 한 사람이 오리게네스예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기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게 오리게네스입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물론 논란은 있어요. 그런데 오리게네스가 나이가 60대 후반쯤, 70세쯤 되었을 때 로마의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마지막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리게네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초대 황제들은 항상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고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괴롭혔어요. 때려서. 그 중에 하나가 오리게네스예요. 나이가 60대쯤 됐습니다. 근데 잡아갔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순교하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온갖 고문을 다 버팁니다. 온갖 고문을 다 버텨요. 그리고 난 후에 나와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도전을 받았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못하겠는데? 근데 폴리카비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겠냐? 이게 그 당시의 교부들의 믿음이에요. 그 당시의 믿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냐?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 이게 교부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유물론에 갇혀서 전부 다 교회가 뭘 가르치고 있냐? 부동산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 주식, 뭐 돈 잘 버는 법.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는 뭐 기도 응답 받는 법. 어떤 사람은 각 개별의 그 사소한 기도 받아다가 기도까지 해줘요. 그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요. 영원한 생명을 배우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생명을 알아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과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생명을 내가 알아.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아무 고난도 없고 행복하대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지만 여러분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영화는 아니고 논란이 그건 지운 것 같아요. 문학 작품에서 보면 그 오디세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좀 약간 반사 같잖아요. 막 반쯤 사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학에서는 칼립소라는 여자가 칼립소가 제일 오디세이를 오래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칼립소라는 여자가 뭘 약속하냐면 불멸과 영원을 약속해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불멸과 영원을 약속합니다. 칼립소가. 우리 안 늙어? 여기 있으면 진짜 개행복, 웰빙의 끝이야? 네 고향으로 가면 늙고 피부 쭈글쭈글해지고 네 죽어 엄마. 여기 있으면 내가 영원히 살게 해줄게 이래요. 근데 오디세이가 어디로 가죠? 걔가 고향으로 가죠. 왜냐고요? 가족이 없고 아내가 없는 삶은 산 게 아니니까. 가족이 없고 아내가 없는 삶은 자기가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요. 이 땅에서 웰빙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과 그 영원한 그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살아있음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면 살아도 산 건 아니겠다. 돈은 뭐 벌 수 있겠지만 재미없겠다. 이게 진짜 산 것의 의미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저를 괴롭혀가지고 마음이 지쳤거든요. 끝없이 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의연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억지보다는 그래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으니까 또 되지 않을까라는 반동의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를 우겨 싸고 있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외우며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의 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들의 길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시편의 화자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자들과 죄인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 생명과 그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확인하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력히 임하셔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아찔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세상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들릴라의 품 안에 안긴 삼손처럼 그것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확고히 보내어 주셔서 그 진리와 생명을 알게 해주셨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부족한 종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명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셔서 나중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피부로, 삶으로 경험하여 알게 해주셔서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주께서 아시는 줄 부족한 종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 차례 주시고 예수님 필요를 따라 늘 넉넉히 채워주셔서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 하나님이 어딨냐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을 까먹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진리 속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